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왕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 이렇게 전제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영향을 주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제약 속에서 결국에는 세상의 영향을 받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세상의 영향 속에서 우리를 더 건강하게, 때로는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기도 하죠. 오히려 세상의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로서 세상의 영향이 우리 가운데 너무 넘쳐 흘러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망각하고 세상을 쫓고 세상을 추종하는 이런 데까지 이르러서는 안 되겠죠.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자, 이제 그 땅을 차지해요.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이렇게 될 때, 땅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서 있는 문화, 그리고 그 땅의 주변에서 가지게 되는 그 영향력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떤 땅에 사느냐. 근데 그 땅에서 살면서 그 땅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실은 왕이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왕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새로운 왕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야,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 세상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야,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 너희가 나를 버렸다. 내가 너희의 왕인데, 이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고집을 피울 것을 알고 그들 속에서 이 생각을 버리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위에 세울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아, 이야기했었어요. 조건을.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위에 세우라. 그리고 두 번째,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자, 두 번째까지만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위에 세우라. 너희가 임의로 세우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너희가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사사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다스렸지만, 그들이 세상을 보니까 왕이 있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제도, 어떤 그들의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부러워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신정 정치의 시스템이 있었는데 사람의 정치 시스템이 불어 보인 거예요. 이미 그 땅에 들어가서 영향을 받은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노하셨지만 그들이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조건을 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세울 때 택하신 자를 세워라.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도 그들이 때로는 변변치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부분 속에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을까. 결국 우리가 왕정제도에서 딱 하나 건진 게 있다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모든 것이 기준이 되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세요. 결국 이 왕정제도에서 예표적인 인물 다윗 이것이었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딱 염두에 두는 바로 그 사람. 우리가 그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는 것, 또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마음, 그 말씀 속에 염두에 두는 그 사람 분명히 복이 있죠. 오늘 우리가 크든 작든 많은 일을 하든 적은 일을 하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먼저 염두에 두는, 먼저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합니다. 그게 큰 일이냐, 뭐 작은 일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 먼저 떠오르는 사람.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사람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 사람이 이걸 맡아줬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정말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보시면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이 타국인을 왕으로 세웠을 때 이것은 그 사람의 신적인 존재가 되죠. 당시의 왕은 바로 같은 경우도 보면 파라오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태양신의 아들이었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신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국인을 세울 때 그 문화 그리고 신, 우상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 신적인 존재를 우리가 신격화시키는 이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하지 말라. 그때 당시에 왕이 가지는 그 신격화의 위험성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왕 위에 세울 때 왕을 세우신 진정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오늘 제사장들이라는 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곳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맡겨준 일들, 하나님의 내가 그 마음을 우리가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각자의 자리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아니죠.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는 자들로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택하셔서 그 속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꼭 왕이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하는 일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만큼 존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며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경중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 내게 맡겨주기 너무 작다. 나 이거 싫어요. 더 큰 일 맡겨주세요. 그건 아니죠. 제가 지금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게 처음 제가
이 사역자로 부름받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집에서 가까웠어요. 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인사를 드리고, 이제 주일날 부임을 할 건데, 토요일날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목사님하고 차도 나누고 차담회를 한 거. 지금 보면 토요일인데,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저한테 시간을 내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유초동부를 좀 맡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유초동부는 어렵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를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좀 양보하셔서, 그럼 중고등부를 해라. 그랬으면 내 짐 같았으면 하고,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근데 청년부를 달라고. 목사님의 그 청년부는 본인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뭐 개척하고 청년들이 좀 있으니까 청년들이 이제 키워보고 싶은 또 세워보고 싶은 마음 제가 지금 충분히 이해되거든요. 근데 목사님 청년부를 주세요. 청년부 안 주시면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하니까 목사님이 그만두라. 그래서 부임도 하기 전에 목사님하고 갈등이 있었던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좋아 보이니까. 근데 맡겨주신 일, 그 일을 내가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면, 처음에 사역제가 그랬다면 어땠을까? 정말 그 목사님에게 제가 지금 조남도 잊어버렸고 얼굴도 다 잊어버렸지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너희가 그 길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처음에 나오게 하실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까지 가서 막 병마를 얻으려고, 이거 병마는 이제 새로운 신무기고 이거는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죠. 군사력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누구이든지 애굽이든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병마를 의지하지 말라. 이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군사력을 의지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뭐 군사력이 최고였으니까 왕을 뒷받침해 주는 게 결국에 군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사적인 부분이죠. 이것을 의지하지 말라. 이 두 번째가 뭐예요? 정치, 국제 외교.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라는 것은 뭐예요? 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 솔로몬의 생각이 나죠? 이게 다 솔로몬에게 걸립니다, 결국. 솔로몬이 정략적인 결혼을 해요. 그 속에서 정략적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공주를 데려다가 정략적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많은 이제 부인들을 가지게 후처들을 두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국제관계가 원활하게 되는 정략적, 이제 당시에 이 정략적 결혼이 결국에는 조약이 되는 거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평화를 누렸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떻게 우상이 들어오고 그 속에 우상이 세워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그의 마음이 결국엔 미혹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여인들의 소리에 귀를 빼앗기게 되죠.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구체적으로 솔로몬에게 적용되는 내용 중에서 하나, 둘,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병마,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는 거,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들. 이게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경제, 뭐 경제적으로 성공한 왕들이 여럿 있었죠.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 북이스라엘에 경제적으로 성공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딱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막 잘 살게 하는 것,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네가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왕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왕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이는 자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왕은 제사장적 요소가 굉장히 강한 거죠. 자, 왕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곁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결국 여호와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배불리 먹이기만 하면 내 마음대로 권력을 사용하고 부정을 행하고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고 이런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먼저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이것을 지켜 행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 뜻에 나의 정치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치, 내 정치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점점 많은 권력 속에서 내가 신이 되어가는 거예요. 막 신이. 자기도 모르게 신격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하세요. 이게 진짜 복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의 역할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너가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같아요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왕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왕의 제사장이라는 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보세요. 우리가 다른 불, 아론의 두 아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로서 이 성소에 우리가 불을 붙여야 되는데 다른 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같은 불인데 이거잖아요. 같은 불인데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의 방법으로 불을 붙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왕의 제사장이에요. 나의 제사장이 아니라 왕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죠. 그리고 왕처럼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일에 통로가 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외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우리가 다스림이 드러나도록 내 능력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1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하나님이여
오늘 하나님의 그런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드러내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는 가리고 주님만 드러내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자로 부름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 오늘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주님의 권능과 그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외치는 자로, 그리고 그 말씀을 드러내는, 삶으로 드러내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